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은 2021년 11월 7일 오순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은 찬양 낭독으로 합니다. 산이와 또 김은경 자매와 제가 각각 고른 곡을 가지고 함께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산이가 예배 시작회를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설아나 또 가온이 또 가을이 우리 예배 거기서 드리는 예배 드리러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도 우리 예배 시작할 거니까 우리 산이 오빠 형 하는 거 잘 보고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산이가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불러주세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길 찬양을 우리 김은경 자매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자막을 안 넘겼군요. 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성찬을 통해 주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습과 독과 창의 신앙으로 예수의 삶에 적합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대선을 앞두고 결정된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각자 뉴스를 분별하는 지혜로 국민 주권을 실천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정 정당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불의 앞에 진리를 외칠 줄 아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말이 되면서 또 결혼, 취업, 연애, 시험, 진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달이죠. 17일에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소연자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길 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내년도 2022년도 3기 운영위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내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일상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의 성찬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습외신앙, 도계신앙, 차계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졌던 이 세 가지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에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의 삶에 적합한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또 마음 졸이는 우리 모든 힘든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가짜 뉴스들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로 투표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나님 그들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불의 앞에 진리를 외칠 줄 아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든 하나님, 이 세대는 늘 힘겹고 아프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고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다가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과 취업, 연애, 시험, 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17일에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소연자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걸음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이후의 길에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년 운영위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내년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는교회의 길 또한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네, 우리 성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는교회는 모든 성찬에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각 가정에서도 성찬 준비 잘 해주셔서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정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빵을 또 잔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설아, 가온이, 가을이, 설현이, 설현이까지는 성찬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무엇보다 각 가정에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심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각자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네, 우리 감사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이 조정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 아이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래서 계속 아마 올해 말까지는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은 매월 첫 주에 있는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성찬과 함께 산인의 집에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잘 마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이제 음성 판독이 나오면 이제 자유를 외치고 난 12시가 되면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신는 사람들께 감사드리고 역시 사람이 동병상련이라고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전에 우리 자가격리했었던 뭐 보민의 가정이나 그러니까 가온인의 가정이죠. 가정이나 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더 뭐 그때도 생각을 하긴 했지만 좀 더 마음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11월의 소그룹 모임 가이드를 단톡방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식도 전하시고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기도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이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11월 둘째 주로 인해서 9월 내가 잘못 썼네요. 10월에 목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관심 갖고 읽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과 제안들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재석 커플의 결혼 예비 학교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 가정의 자가격리로 인해서 이제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 돌아오는 주에 벌써 네 번째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4회차가 되면 이미 결혼한 신혼 가정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좋은 배움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묵상 시즌 6번째 열왕기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이제 20회까지 왔고 아마 지금 대충 보니까 30회, 31, 2회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일 주일이죠. 이날은 저의 네 번째 안식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기 운영위의 주간으로 김동문 선교사님을 우리가 설교자로 또 초청을 해서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또 이슬람 선교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복음과 상황 고문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저는 먼저였었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지는 몰랐어요. 뒤늦게서야 알게 됐는데 어쨌든 김동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편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후에는 이렇게 질문도 받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김동문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 LA에서 저희와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건데요. 저희 예배 시간이 거기는 한 오후 4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예배 드리는 한 주 전 정도에 돌아오실 건데 지금은 이집트와 요르단 지역에 한 달 일정으로 지금 가 계신 상황이거든요. 돌아오시면 이제 곧바로 저희 예배를 드리게 되시는 거죠.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 우리 21일 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26, 27일에는 느헤미야 목회자 콜로키움 네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콜로키움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의무 참석이라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차별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네요. 또 잘 배워서 여러분들께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Don't represent, just present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씹는 사람들. 네, 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영어 제목을 잘 쓰질 않는데 이게 번역된 거로 하자니 너무 이게 어감이 안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영어 제목을 썼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되고 저도 한 주간 동안 내내 그 낮에 산이랑 있고 밤에 이제 밤새고 막 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다가 이제 주말 되면서 어제죠, 좀 잠을 잘 자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진 상태고 한 주간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 산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말 그대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뒷북치는 것 같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이제야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옷과 게임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좀 어리둥절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좀 뭔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아하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인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 그 기독교인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니까 산이가 또 흥분해가지고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되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도 게임에 져서 죽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은커녕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밤이고 낮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사실 좀 기괴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어요. 기괴하죠. 정상인 같지 않은 그런 기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와 연관된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빠가 목사였는데요. 이 목사 아빠가 자기 딸을 막 폭행하고 또 아내를 폭행하고 결국 아내를 죽이죠.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는 때리고 난 다음에 항상 회개 기도를 했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하지도 않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비웃는 비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엄마를 죽인 아빠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징어 게임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서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회상 자체가 사실은 이 또한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의 기독교인은 기도로서는 신과 막 거래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주의자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사람의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의 악을 더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도가 자기 희생이라고는 없는 그리스도인의 네, 네. 자기 희생이라고는 없는 그리스도인,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그 승리와 성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강화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부요함과 저 세상의 천국까지도 소유하려는 욕심쟁이들로 그 기독교인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우리 시대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죠.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딱히 부정할 수가 없어서 더욱 씁쓸해졌던 그런 경험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편협한 비판, 즉 기독교인들의 일부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편협한 비판들을 제가 오히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늘 떠오르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난과 비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은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거라면 비판은 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즉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들추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비평하여 판단함이란 뜻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해 주는 거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비판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비난은 필요 없지만 불필요하지만 비판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그래도 비판이 필요해라고 하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유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을 비판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사실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자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옳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 이런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오랜 외침에서도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관점이 너무 잘 드러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천국 갈 건데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빨리 회개하고 천국 와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외침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이라면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서 그것으로 하여금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런 식의 비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일까?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건 아닌가?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맹렬하게 비판하지 않으셨던가? 예수님이 하신 비판과 또 다른 사람들의 비판은 뭐가 다른 건가? 혹은 예수님은 비판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의 끝에 이르러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 비판의 필요성을 반박하고 싶은 거구나. 예수님,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도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완전히 동의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였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둘러싼 맥락을, 이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비판은 크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법정 재판에서 벌어지는 선고나 판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헤아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트로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건지 혹은 거절할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메트론이라는 거죠. 이 비판과 헤아림의 단어가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시편에서 보여주는 평행법처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판이란 말을 사용해서 헤아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티라고 함은 카르포스인데요. 이게 티끌처럼 작은 나무 조각을 뜻하는 거고요. 들보는 도쿠스라고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무 조각과 이 엄청나게 큰 나무 기둥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티끌처럼 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려는 사람은 기둥처럼 큰 자기 잘못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판하고 헤아리며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로 이 가면을 쓴 연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르고 앞에서와 뒤가 다른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래서 이 문맥으로 우리가 보자 그랬잖아요. 주목해야 될 건 이 외식하는 자가 어디서 등장하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6장 산상수훈 할 때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에서 등장합니다. 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6장 2절과 5절과 16절에서 각각 등장합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면서 구제하는 자,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자, 외식하면서 금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행태를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7장에 있는 가르침을 따로 툭 떼어내서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요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외식하는 자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 뭐 필요한데 외식하는 자처럼 비판하지는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너희 자신을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언제든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종교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들도 그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 우월감에 빠진 자들에게 주어진 진리는 어떻게 되냐면 발로 밟혀져요. 더럽혀져요. 그리고 그 더러워진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장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던져질 때, 그것이 주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 더러워진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찢고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7절과 8절 말씀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요것만 따로 딱 떼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적용하고 사용해 왔었거든요. 문맥과 상관없이 사실은 유명해진 말씀이죠. 일단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은 이 문맥과 떨어져도 그 자체로 사실은 진리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갑자기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원래 문맥의 자리, 산상수훈의 전체의 흐름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문맥적인 새로운 해석을 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 거죠. 보시면 우리는 앞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문맥에서 외식하는 자의 비판을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다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가르침도 6장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문맥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구제를 했던 이유.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구제하는 자의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게 아니라 어디다 구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사람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가 기도했던 이유,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써 누군가 그 기도를 듣고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내가 저 사람이 저런 게 필요하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니까 유명한 랍비들, 바리새인들을 잘 섬기는 게 또 사람들에게는 되게 명예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움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들 역시 예수님은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가 찾는 응답. 기도하는 거는 사실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응답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사람에게서 응답을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금식했던 이유도 같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도 역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금식하는 자가 두드려야 할 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컨대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에게 찾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서 찾으며 사람을 두드렸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신앙을 드러내셨고 반대로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당연한 진리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는 자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6장 4절, 6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6장에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6장 32절과도 공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2절에 읽게 되는데 이 12절은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황금률은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종교와 당시의 유대교에서도 회자되었던 말씀입니다. 다만 약간의 형식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유대교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 표현 혹은 부정적 표현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인 표현, 즉 네가 원하는 일을 남에게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표현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 7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소극적 표현으로 말하든 적극적 표현으로 말하든 그러니까 네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든 네가 원하는 것은 남에게도 해라라고 말하든 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차이가 없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6장에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문맥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죠.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했습니다. 비판하고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헤아렸죠. 그들에 대해서 판단했고 정죄했고 자신들처럼 하지 못하는 이들을 냉소하며 비판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이 종교적 우월감으로 사람들을 찢어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우월감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열심 때문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사람에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종의 앵벌이였다는 거죠. 자신들만이 야훼 신앙을 대표한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게리 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우리가 그 책 읽기 미션 하잖아요. 이제 말씀 묵상 끝나고 막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게리 버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른다.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자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시선과 또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저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변증은 사람의 머리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예수의 삶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지 않고 그저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죠. 혹시 우리가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냉소하듯 우리도 세상을 냉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 냉소의 시선은 결코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교적 우월감에 젖어서 한국교회를 쉽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들보를 더욱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1일은 우리 심는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죠. 그래서 매년 12월 첫 주일을 우리가 창립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가 3년째 되는 해예요. 벌써. 예, 코로나로 도둑 맞은 것 같은 인연이 너무 속상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지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교회는 어때?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물을 때가 많죠. 그 질문의 의도는 성도 수가 늘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는 늘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심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죠. 저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믿고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려 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창문들을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했던 그런 지난 3년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서 예수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 안으로 들어와서 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평안을 누리고 돌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저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할 수 없었음에도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주의 돌봄과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드리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네.